엄청난 속임수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확신으로 붙들기가 어려운 것이 이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막 유혹하거든요, 사단이가.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유혹하고, 자녀를 통해서 유혹하고, 남편을 통해서 유혹하고, 부인을 통해서 유혹하고.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으로 타인의 권면을 잘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이브가 갑자기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여자가 따먹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여자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이에요. 타인의 권면을 잘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요. 이러한 교만한 성품에 따라 사람은 점점 강팍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강팍해져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채찍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사단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거 현장에서 너무 확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시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야, 우리를 이러려고 여기다 데리고 나왔느냐?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모세한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반기를 드는 겁니다. 무서워요.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이끌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며 배은망덕한 죄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죄의 유혹이 막 몰려와서 내가 죄의 자리에 앉게 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곧 회개한 것처럼, 나단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회개하죠. 즉시 회개하여 강팍게 됨을 면해야 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잃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것이 점점 심각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습관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걸 잘 통과하는 만큼이지, 말을 더듬거려도, 말을 잘 할 줄 몰라도, 글을 쓸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교회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안 속아요. 저도 안 속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어찌 속겠습니까?
이런 것이 점점 심각해지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습관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인들 역시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받은 그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잡지 못함으로써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처음 믿을 때 감격과 은혜를 잘 점검해 봄으로써 처음 사랑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내 안이 아버지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진 자라면 처음 사랑과 행위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움을 느끼지도 않으며 죄로 인하여 강팍해 되어진 자로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감각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영원히 질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질식을 당하면 육신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몸이 진짜, 내가 어제 얼마나 미안한지, 이 몸이요, 그렇게 아침에 누구처럼 일어나가지고 쫙 해서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오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이죠. 다 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저 지금 2시간 반, 3시간 잤나요? 아무렇지 않아요. 영혼에 따른 상태야, 이게. 제 영혼이 놀랬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만큼 감각이 없게 되면은요, 내 영혼이 질식을 당합니다. 질식을 당하게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권면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내 자신이 그의 집이 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진리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죽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지만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의 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내 자신이 그의 집이 되려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 또 보내드리고 또 여기에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번. 먼저는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잘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도로서 죽을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이신 그리스도는 순종이야. 순종을 알아야 돼, 우리가. 순종. 여러분, 순종 아세요? 순종? 예수님은 인간들의 위선과 교만과 불순종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사도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잔 좀 나에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입니다.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순종.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그 제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더욱더 잘 따르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을 몰라.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무슨 일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거는 저기 한 일이니까 나 없어도 또 하겠죠.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자, 지성소에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을 위해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성소의 휘장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다 이루기까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으며 단번에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이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번제물을 잡으실 필요 없이 자기의 몸을 직접 번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되었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 제사와는 달리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는 복잡한 절차나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자신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그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희생 없이는 못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그리스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누구를 뽑았느냐? 모세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아 다스릴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모세가 영광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영광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선전한 자에게, 모세가 누구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야. 오신다. 앞으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선전하는 자의, 그 선전한 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그에게 반역하였으나 그분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승리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죽음이 없이는 이 길은 못 가겠죠. 희생이 없이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